오늘 우리 설명자 마지막 날 우리 수요 찬양 기도에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과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2절 하반절은 그 대상이 너희라고 말하는데 2절 상반절을 보면 그 너희가 이스라엘 온 백성 모든 회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지도자 몇몇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그 수백만에 달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속하신 속량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거룩할 것을 명령하시고 요청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향해서 거룩을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지 않으셨다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음에도 구원한 이후에 그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거룩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헛된 신들은 사람들에게 가혹한 요구만을 할 뿐입니다. 어느 신도 그들이 구원해낸 그들이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거룩을 요구하는 신은 단 한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속량하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닮은 그 거룩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향해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은 당연할 뿐 아니라 바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의 부르심을 들을 때 부담이 아니라 먼저 감사와 감격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사랑 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룩은 우리 자신 앞에 도무지 붙일 수 없는 말이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거룩을 향한 단 한 걸음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해 거룩을 명령하시는, 거룩을 요청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들을 때 부담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같은 연약함, 도저히 거룩을 붙일 수 없는 이 죄인들을 향해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명령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 거룩의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의 걸음을 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거룩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신만 보아도 과연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부르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난 후에 그들을 향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거룩을 명령하실 때는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후에 우리를 향해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후 이어지는 말씀을 3절부터 쭉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갈 모든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그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의 삶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이 거룩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갈 현장 가운데, 그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순종함을 통해 거룩을 살아낼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계명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은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설 명절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에 그 거룩을 살아내는 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선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주의 말씀대로 온 수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임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인 레위기 19장 전체를 정리하는 19장 3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수많은 명령들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원수를 향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이 곡식을 추수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원수를 갚지 말고 선을 갚으라고 하는 그 모든 명령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후에 그 모든 명령들을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19장 3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시고 구체적인 명령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19장을 정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민족들과도 함께 살아가며 지켜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 자매들 서로에게서도 이 명령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신기를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도 이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 우리의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원망과 불평이 그들 가운데 나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명령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순간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더 지났다면 이제 그들은 자신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그들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종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신 명령을 주셨으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지금 명령을 요청하시는 그 이웃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처럼 너희도 그러한 존재들이었으니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마땅히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혈육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고백하는 부분이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종족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로마서 9장 14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어떠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느냐? 하나님께서 대체 어떠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느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즉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그들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과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너희가 알지 못하면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너희도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어떻게 주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함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마땅히 감사함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여전히 어려운 것이 분명한 우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 거룩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걸음을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이들조차 많은 이들이 주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오늘도 그 거룩의 걸음을 떼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시고 우리는 오늘도 그 순종의 걸음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로 마땅히 순종의 걸음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상을 통해 그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그럼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혹은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마칠 때마다 그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마칠 때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의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기억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심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들의 형제와 이웃을 향한 명령이 이해되지 않고 혹 그들에게 마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하더라도 그 말씀을 주신 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복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책에 나오는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960년대, 70년대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윌터 미셸이라는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 4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작은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방에 초대가 됩니다. 그 책상 위에는 달콤한 마시멜로 2개와 종 1개가 놓여 있습니다. 연구자는 그 방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바빠서 잠깐 나가봐야 해요. 내가 돌아오면 마시멜로 2개를 다 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혹 그 전에 마시멜로가 먹고 싶으면 종을 울리면 하나만 먹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2개를 다 먹으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 연구자는 말을 마치고 방을 나갑니다. 이 연구자가 방을 나가자 어떤 어린아이는 불과 1분 만에 종을 울리고 마시멜로 하나를 먹습니다. 또 어떤 어린아이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 눈을 가리고 노래를 부르고 책상을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꽤 많은 어린아이는 일부러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어린아이들 중에 3분의 1은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 두 마시멜로를 다 먹어치웠고 3분의 1은 끝까지 참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실시된 2차 연구를 보면 마시멜로 유혹을 이겨낸 어린이가 그렇지 못한 어린이보다 건강하고 사회에 적응을 잘했을 뿐 아니라 미국 수학 능력 SAT에서 210점이나 많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 호아킴 대 포사다는 그 성공과 관련해서 눈부신 유혹을 이겨낸 그 아이들이 눈부신 성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오늘의 유혹을 이기면 내일 더 큰 성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교훈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마시멜로 실험은 추가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 자기 통제 능력, 즉 유혹을 잘 이겨내는 어린이가 성공한다라고 말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질문이 더 추가됩니다. 어떤 어린이가 달콤한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자기 통제 능력, 즉 인내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그 규칙을 설명한 어른을 신뢰한 어린이가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다고 합니다. 즉 실험 결과의 핵심은 어린이의 참을성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어른의 말을 얼마나 신뢰했느냐였습니다. 평소 어른을 신뢰한 어린이는 그 연구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지만, 그렇지 못한 어린이는 그 상황에서 재빨리 마시멜로를 먹어치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시멜로 이야기의 핵심은 어린아이의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내를 넘어 그 말을 했던 어른을 얼마나 신뢰하냐, 그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동산의 영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아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행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원수를 갚지 않고 선을 베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의 말씀처럼, 어떻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러 명령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일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향한 신뢰에서만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원수를 갚고 싶지만 하나님께 참으라고 하실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신 후에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양 대신 양인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성한 삶과 그 말씀의 순종 가운데 갈등합니다. 과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냐라는 의심과 그런 신뢰감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면, 그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다라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내 음성을 따라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갈 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들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사랑의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거룩은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손해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살기를 애써야 합니까? 그인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우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이 거룩과 붙일 수 없는 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성도를 붙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도 우리의 입의 고백을 보면 도저히 우리의 모습에는 거룩을 붙일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실 뿐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거룩의 걸음을 오늘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레위기 19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거룩을 닮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주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